아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구약의 말씀을 함께 한 권 한 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6월 다섯째 주 전반기 마지막 시간에 구약의 말라기서라는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맨 마지막 순서도 있지만 사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BC 432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게 주신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537년부터 1차, 2차, 3차 걸쳐서 그 포로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데 바사 왕이었던, 세상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 명령을 내려주셔요. 이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자유의 선포를 주셔서 그 노예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 왕국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그 나라가 번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났어요. 그때 그 백성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믿음이 지쳐서 처음에는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헌신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기다리던 메시아도 안 오고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도 안 되고 그냥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그 메데 바사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고 그 총독은 이제 압제하고 그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백성들을 계속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어려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지치고 그들의 신앙이 또 이렇게 나태해져서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도 계속 구절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또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버릴 때 또 너희들은 역사에 너희 선조들이 망하고 쫓겨가고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들의 그 실망하고 낙심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앙이 그 열정과 헌신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껍데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처럼 금방 오지 않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내 형편은 더 나빠질 경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열정도 잊어버리고 그 헌신도 식어버려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빠질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고 힘든 분도 계셔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큰 교회에 나갑니다. 가서 등록을 안 해요. 익명으로 가서 예배 시간에 나가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봉사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없겠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나에게 조금 서운한 일만 생기면, 나에게 조금 손해되는 일만 생기면 언제든지 떠나고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라기는 그 시대에 우리처럼 그 명목상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경고라 그랬어요. 이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업신여길 수 없는 분, 우리가 결코 멸시할 수 없는 그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경고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두려운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잃어버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오늘 우리의 경고로 삼아서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의 그 형식적인 믿음이 어떻길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업신여기며 그들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믿음을 꾸짖고 계실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1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다 더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농간을 부렸어요. 성전에서 농간을 부려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지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어디서 한쪽에서 병든 것, 값싼 것, 흠 있는 것을 싸게 사와가지고 백성들이 드린 그 좋은 것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병든 것을 잡아도 누가 그 병들은지 모르잖아요.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릴 때는요. 살아있을 때는 알지만은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한쪽으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값없고 싼 것들,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몰래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럴 때는 좀 두려웠겠죠. 야,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조금 떨리기도 했겠죠.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한두 번 해보니까 뭐 탈이 없거든요. 한두 번 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금방 막 화내시고 엄하게 꾸짖으시고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 탈 없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것 우리가 속이는 것, 병든 것, 그 흠 있는 것 드려도 하나님이 아무 모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안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태도죠. 마치 이방의 우상들처럼, 죽은 신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 잘 안다고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들의 악한 일들이 숨겨질까요? 얼마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래 못 가요. 백성들이 보니까 제사장들이 열심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들의 모습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그들의 삶이 거룩할 수가 없고 헌신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다 준 그 기름진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어요. 빼돌렸던 그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시장에 값비싼 걸로 나와 있어요. 저거 누구네 양인데? 저거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인데? 모르겠어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자기 양들을 알잖아요. 주인이 양을 알듯이 그 누구의 양인지 다 알아요. 어느 날 그것이 내 양이 시장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값비싸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농간을 부렸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백성들은 실망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아서 그들의 삶에 기대했던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실망 중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노예처럼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요 지도자들인 그런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제사장들도 저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뭐 힘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가 뭐 좋은 걸 드리겠어? 우리가 좋은 걸 아무리 드려도 저 사람들이 다 빼돌리고 저렇게 하는데 병든 것 드리고 하고 백성들 역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렸어요. 백성들도 당연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도 당연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보니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떠난 저들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뭐 돌아갈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된 그 백성이 먼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준이 말씀인데 그 말씀인 기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내 기준이고 내 마음이 내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떼어먹고 드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병들고 나태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할 수 있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믿음이 그 11조 할 만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 11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병들고 그 믿음이 시험에 들고 그 믿음이 형식적으로 믿음이 변해져 버리면 그 헌신하는 그 생활이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이 헌금 생활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귀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드려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귀한 가진 것들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 그 헌금 생활은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을
우리의 신앙의 바이메타를 보여주는 게 헌금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가 이 귀한 예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믿음이 시험 들고 병 들고 형식적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뜨겁게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형식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 신앙이 식고 헌신이 식고 형식적으로 변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11조와 헌물을 내게 드려봐라, 내 곳간을 한번 채워봐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이 다 비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고 나태해져 버리니까 11조와 헌물을 봉헌물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져야 될 그 창고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순환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빼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든 것, 싼 것 가지고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좋은 것들은 비싸게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착복했어요. 그것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았겠죠. 성공했고 돈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의 신앙도 죽고 백성들의 신앙도 망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봉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곳간이 다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안 드리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누려야 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부패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 형식적인 믿음으로 변해버린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죠.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더러운 떡과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여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그 부정한 똥,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기의 똥들은 성전 밖에다 내다 버려서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쳐 발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숨어서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특권들, 축복들을 빼앗아버리고 엄청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저주를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미 너희가 그런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 죄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죠.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참 많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언젠가 제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면 어떻게 할까?
제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할까? 아니, 제 얼굴에 똥 바르는 건 괜찮은데 저 때문에, 똥 바른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잘못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할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저도 똥 바르면 안 되고요, 저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들이 돌이키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의 날에 똥을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악한 일과 죄악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킬 기회를 다행히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어떻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 4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불같이 일어나는 그 불같은 날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남기지 않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자들에게 떠오르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자백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결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셔요. 이제 형식적인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말은,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차례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지 않는다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얼굴에 똥이 칠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해 여기며 섬기는 자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는 신앙이 아니라 뜨겁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찬송 우리 가슴에 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땅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믿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여 형식적이요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여 주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능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깨닫게 하옵소서.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